설날 아침입니다. 73세 정보살님이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습니다. 동그랑땡, 호박전, 생선전. 딸이 좋아하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정보살님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습니다. 1시간 후면 딸 가족이 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위도 있습니다. 점심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사위가 나물을 한 젓가락 먹고 칭찬합니다. 어머님 정말 맛있다고 말합니다. 그냥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보살님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맛있으면 먹기만 하라고, 괜히 말 붙이지 말라고 화를 냅니다.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또 명절이 망가졌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 지혜를 전하는 보시가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법문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꽃의 사색입니다. 정보살님은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웁니다. 나는 왜 이럴까 생각합니다. 착한 사위인데 왜 저 사람만 보면 화가 날까 고민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20년 동안 화를 내며 산 얼굴이 보입니다. 이게 내가 되고 싶었던 할머니의 모습일까요? 다음 날 딸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어제는 죄송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실수한 건 아닌데 엄마가 왜 그렇게 화내시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요즘 명절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정보살님은 이번에는 사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내가 딸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 깨닫습니다. 20년입니다. 사위를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정확히 20년입니다. 그동안 명절마다 싸웠습니다. 가족 모임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사위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잘해주면 겉으로만 그러는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선물을 가져오면 괜한 돈 쓰게 한다고 짜증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위는 잘못한 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딸을 존중합니다. 손주들을 잘 키웁니다. 명절마다 빠짐없이 찾아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합니다. 참 좋은 사위를 두셨다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정보살님만 그렇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특히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위가 딸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사위가 딸의 코트를 벗겨주고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챙기고 딸과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보살님의 가슴 한편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지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괴로웠습니다. 정보살님 자신도 이 감정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침마다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참아야지, 오늘은 좋은 할머니가 되어야지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위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다짐이 무너졌습니다. 사위를 보면 자동으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보살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동네 절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에는 절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뭔가에 이끌리듯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법당 문을 열고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그냥 서 있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리 없이 빌었습니다. 부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왜 이렇게 화가 많습니까? 제 마음을 제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법당 안에서 스님의 법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노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분노는 내가 만든 허상일 뿐입니다. 분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것을 물을 때 분노는 사라집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법당 안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정보살님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노의 주인은 누구인가?
2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계속 사위 때문이야, 사위가 밉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노는 사위의 것이 아니라 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는 스스로에게 이 고통을 주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 정보살님은 20년 동안 사위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 깨달았습니다. 사위가 아니라 제 마음이 저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스스로를 태우는 불이다. 남을 향해 던진 분노는 결국 자신을 태운다. 정보살님은 20년 동안 사위를 향해 분노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타들어간 것은 정보살님 자신이었습니다. 얼굴은 굳어졌고 가족과의 관계는 망가졌고 명절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은 정보살님이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여 20년 분노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단 3주 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실천한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원한을 버릴 때 원한이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정보살님은 이 말씀의 의미를 20년 만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정보살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사위, 며느리 또는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십시오. 부처님 말씀이 어떻게 20년 분노를 3주 만에 평화로 바꾸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법당에서 돌아온 정보살님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사위가 미울까? 20년 동안 당연하게 여긴 감정을 처음으로 들여다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위가 실제로 잘못한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딸을 존중하고 손주들을 잘 키우고 명절마다 성심껏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만 보면 속이 뒤틀릴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대상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집착에서 온다고. 탐욕이 있는 곳에 집착이 있고 집착이 있는 곳에 분노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정보살님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집착.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오래된 앨범을 꺼냅니다. 딸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나옵니다. 3살 때 엄마 품에 안겨 웃고 있는 딸. 초등학교 입학식 날 엄마 손을 꼭 잡고 있던 딸. 중학교 때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편지를 쓴 딸. 그 모든 순간의 딸은 온전히 정보살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나타났습니다. 처음 딸이 사위를 소개하던 날 정보살님은 웃으며 환영했지만 속으로는 묘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딸을 데려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딸이 사위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출산 후 첫 명절이었습니다. 딸이 아기를 안고 왔을 때 정보살님이 물었습니다. 어디 불편한 데는 없니? 힘든 건 없니? 하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괜찮다고 남편이 다 도와준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딸의 1순위는 내가 아니구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정보살님이 미워한 것은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잃어버렸다는 두려움, 더 이상 딸의 전부가 아니라는 상실감이 분노로 변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곳에 고통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에 분노가 생긴다고.
집착을 버리면 고통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면 분노도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정보살님은 딸에게 집착했습니다. 딸은 영원히 내 품에 있어야 한다고, 딸은 나만 의지해야 한다고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자랐고 자신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재행무상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변합니다. 딸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역할도 변합니다. 하지만 정보살님은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변하지 말라고, 예전 그대로 있으라고 집착했습니다. 그 집착이 고통이 되었고 고통이 분노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정보살님은 다시 저를 찾아갑니다. 스님께 여쭤봅니다. 스님, 저는 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수십 년 동안 품어온 마음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습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잔잔하게 말씀하십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지금까지 보살님은 딸을 사랑한 게 아니라 딸을 통해 보살님 자신을 사랑한 겁니다. 딸이 보살님 곁에 있을 때만 행복했다면 그것은 딸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보살님을 위한 욕구였습니다. 하고 설명하십니다. 그 말에 정보살님은 숨이 막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딸이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딸이 제 곁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딸의 행복이 아니라 제 안정감을 원했던 것입니다. 스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라고.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 그렇게 모든 존재를 향해 한없는 자애심을 베풀어라. 하지만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딸이 자신의 가정에서 행복하다면 그것이 어머니로서 가장 큰 성공입니다. 사위가 딸을 잘 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하고 부드럽게 일러주십니다. 스님은 다시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여기는 한원하는 끝나지 않는다.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을 때 비로소 원한이 끝난다고. 보살님, 사위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입니다.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동료입니다. 같은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동료입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동료. 그 단어가 정보살님의 마음에 깊이 박힙니다.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사위는 딸을 빼앗아간 도둑이 아니라 함께 딸을 지켜주는 동반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처음으로 사위가 다르게 보입니다. 정보살님이 다시 여쭤봅니다. 하지만 스님,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사위를 보는 순간 자동으로 짜증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스님은 작은 공책을 건네며 말씀하십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림의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분노를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분노를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을 관찰하십시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하고 일러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작용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화가 날 때 화가 난다는 것을 알아차리라. 그 알아차림 자체가 해방이다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정보살님은 반신반의하며 공책을 받습니다. 분노를 바라보라니. 하지만 부처님 말씀이라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해보기로 합니다. 일주일 후 또다시 딸 가족이 방문하는 날이 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사위가 들어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보살님의 가슴에 익숙한 열기가 치솟습니다. 분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보살님은 부처님 말씀을 떠올립니다. 분노를 바라보라. 알아차리라.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아,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조금 줄어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분노와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든다. 그 공간 속에서 자유가 생긴다고. 정보살님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분노를 관찰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정보살님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라고 대답하는 대신 3초를 기다립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응, 들어와. 단 3글자입니다. 하지만 이 3글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인사입니다. 사위는 놀란 표정을 짓고 딸은 긴장한 얼굴로 엄마를 쳐다봅니다. 하지만 정보살님은 더 이상 폭발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알아차림의 수행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보살님은 공책을 꺼내 처음으로 분노 일기를 씁니다. 오늘 사위가 왔을 때 분노가 일어났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알아차렸다. 그랬더니 분노가 조금 가라앉았다. 신기했다 하고 적습니다. 이틀 뒤 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지난번에 분위기가 좀 달랐다고 뭔가 좋은 일 있냐고 묻습니다. 딸의 밝은 목소리입니다. 정보살님은 딸의 목소리에 눈물이 납니다. 20년 동안 딸을 이렇게 긴장시켰구나 깨닫습니다. 다음 주 법회에서 스님은 정보살님에게 다음 단계를 알려주십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분노에는 뿌리가 있다고. 그 뿌리를 찾아야 한다고. 분노가 일어날 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분노는 정말 누구를 향한 것인가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날 밤 정보살님은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윗바사나 명상입니다. 사위 얼굴을 떠올립니다. 순간 분노가 치솟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그 분노 속으로 들어갑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나는 왜 화가 나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분노 아래 다른 감정이 보입니다. 외로움입니다. 딸이 나를 떠났다는 외로움. 이제 나는 필요 없다는 쓸쓸함. 나는 혼자라는 두려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감정은 겹겹이 쌓여 있다고. 분노 아래에는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 아래에는 집착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정보살님은 펑펑 웁니다. 20년 동안 저는 외로웠던 겁니다. 하지만 외롭다고 말하는 대신 화를 냈던 겁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무지가 분노를 낳았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정보살님은 다시 저를 찾아갑니다. 스님께 말씀드립니다. 스님, 제가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딸에게 집착한 것도 사위를 미워한 것도 모두 제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잘 보셨습니다, 보살님. 이제 진짜 수행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해탈의 첫걸음이라고.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하고 격려하십니다. 정보살님이 여쭤봅니다. 외로움이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겁니까 하고 묻습니다. 스님은 대답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등명 법등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고. 외로움은 보살님에게 말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될 시간이라고 하고 설명하십니다.
그 말에 정보살님은 깨닫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습니다. 정보살님 자신으로 산 적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다른 누가 주인이 되겠는가 하고. 이제 딸이 자랐고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 혼자됨이 무서웠던 겁니다. 스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혼자 앉아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혼자됨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고 일러주십니다. 정보살님은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혼자 차를 마시며 부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저녁에 혼자 산책하며 부처님 말씀을 되새깁니다. 딸에게 매일 전화하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집착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2주가 지나고 정보살님은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강좌에 등록합니다. 평생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것입니다. 서예를 하는 동안에는 딸 생각도 사위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오직 붓과 먹과 종이만 있을 뿐입니다. 한 획 한 획 그어나가는 동안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삼매의 경지가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주째, 스님은 정보살님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주십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3단계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매일 실천하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단계는 멈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즉각 반응하지 말라. 잠시 멈추어라. 그 멈춤 속에 지혜가 있다고. 분노가 치솟는 순간 3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 둘, 셋. 이 3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정보살님이 여쭤봅니다. 겨우 3초로 무엇이 바뀝니까 하고 의아해합니다. 스님은 대답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급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참고 기다린다고. 3초는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간격입니다. 평소에 보살님은 분노가 일어나자마자 자동으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3초를 기다리면 보살님은 더 이상 분노의 노예가 아니라 분노의 주인이 됩니다 하고 설명하십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고. 3초 후에도 분노가 남아있다면 그 분노가 몸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가슴이 답답합니까? 목이 막힙니까? 얼굴이 뜨거워집니까? 그 감각을 그냥 지켜보십시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몸의 감각으로 관찰하면 감정은 단지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영원히 지속되는 감정은 없습니다. 모든 감정은 무상합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재행무상의 진리입니다 하고 스님이 설명하십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의 뿌리를 찾아라. 진짜 원인을 찾아라고. 분노를 관찰한 후에도 화가 난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분노는 진짜 누구를 향한 것인가? 나는 정말 무엇이 두려운가? 이 분노 아래 숨겨진 진짜 감정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십시오 하고 일러주십니다. 스님은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며 설명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분노는 가짜다. 진짜 감정을 숨기기 위한 가면이다. 예를 들어 사위가 늦게 도착했을 때 보살님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걱정이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사위가 딸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정은 질투가 아니라 외로움이었습니다 하고 예를 들어주십니다. 스님은 강조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행을 매일 실천하라고. 처음에는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알아차리는 것도 수행입니다. 정보살님, 완벽하려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하고 격려하십니다. 정보살님은 그날부터 매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3단계를 실천합니다. 아침에 부처님 앞에 예불을 드리며 다짐합니다. 오늘 분노가 일어나면 부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3초 멈추고 관찰하고 질문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처음 며칠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딸이 전화해서 다음 주에 남편이 출장 가서 저희는 못 갈 것 같다고 하자 정보살님은 반사적으로 그럼 너라도 오지 그래 하고 쏘아붙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아, 부처님 말씀대로 3초를 안 기다렸네 하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실패를 알아차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장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입니다. 사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자동으로 짜증이 나는 대신 지금 내가 짜증나려고 하네 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2주가 지나자 가끔씩 3초를 성공적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법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주째 되던 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딸 가족이 또 방문합니다. 사위가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어머님, 이거 건강에 좋다고 해서 샀다고 말합니다. 순간 정보살님의 입에서 나오려던 말은 굳이 이런 것까지 안 사와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보살님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단계를 실천합니다. 3초를 기다립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몸을 관찰합니다. 가슴이 조금 뜨거워지네 하고 알아차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 질문합니다. 내가 왜 이 선물이 불편하지 하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 순간 답이 보입니다. 아, 내가 부담스러운 거구나. 선물을 받으면 뭔가 신세를 지는 것 같아서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알아차림 덕분에 정보살님의 입에서 전혀 다른 말이 나옵니다. 고마워요. 늘 신경 써주니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네요 하고 진심으로 말합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뀝니다. 사위는 놀란 표정으로 정보살님을 바라봅니다. 딸은 눈물을 글썽입니다. 정보살님도 웃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이 정말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보살님의 삶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변하니 세상이 변했습니다.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가끔 짜증이 나고 여전히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으로 그 감정들과 함께 사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위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정보살님 생일이 다가오자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냉정하게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3단계를 실천합니다. 3초를 기다리고 몸을 관찰하고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왜 선물을 거절하고 싶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사랑받는 게 어색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도 자애를 베풀라고.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만큼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라고. 정보살님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사랑받아도 괜찮다고, 선물을 받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위에게 대답합니다. 고맙다고, 어떤 선물인지 기대된다고 말합니다. 생일날 딸 가족이 찾아옵니다. 사위는 직접 만든 앨범을 선물합니다. 앨범에는 딸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사진마다 사위가 직접 쓴 메시지가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 속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머님이 딸에게 가르쳐 주신 착한 마음 덕분에 저도 행복하다고 써 있습니다. 어머님이 계셔서 우리 가족이 존재한다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정보살님은 펑펑 웁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딸을 빼앗으려고 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머님이 사랑하신 그 딸을 저도 함께 사랑하고 지키고 싶었을 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족한 사위지만 앞으로도 어머님의 동료로서 딸을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료. 바로 스님이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며 했던 그 단어입니다. 정보살님은 사위를 꼭 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안습니다.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동안 힘들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사위도 울먹입니다. 아니라고, 이해한다고, 자기도 부모가 되고 나니 어머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다고 대답합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롭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가 웃으니까 좋다고 말합니다. 정보살님은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변하니 온 세상이 변했습니다. 제가 평화로우니 온 집안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다음 날 정보살님은 저를 찾아가 스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스님은 잔잔하게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보살님이 하신 겁니다. 저는 그냥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렸을 뿐입니다. 보살님이 용기를 내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진 겁니다 하고 격려하십니다. 정보살님이 여쭤봅니다. 스님, 이제 저는 완전히 나았습니까? 다시는 화가 나지 않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으십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는 또 찾아온다고. 하지만 번뇌를 다스리는 법을 아는 자는 자유롭다고. 화는 또 날 겁니다. 외로움도 또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 보살님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을 압니다. 3초 기다리고 관찰하고 질문하는 방법을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법문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수행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위, 며느리 또는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3단계를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3초를 기다리십시오. 둘째, 그 분노가 몸 어디에 있는지 관찰하십시오. 셋째,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이 분노는 진짜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행은 쉽지 않다고.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고. 처음에는 실패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를 알아차리는 것도 수행이라고. 정보살님도 3주 동안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대로 매일 조금씩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20년 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한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고. 오직 사랑만이 원한을 끝낼 수 있다고.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먼저 바뀌는 겁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상대방도 저절로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정보살님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년 분노가 3주 만에 평화로 바뀌는 그 변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자신이 자신의 의지처라고. 그 변화는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걸을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도 이 법문을 들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 지혜를 전하는 보시가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부처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